믿음으로 살라 제21 21장 영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본문에서 선명하게 부각된 주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장중한 주제이자 우리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주제인 영원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것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주제를 제대로 살필 만한 안목이 없습니다. 어떤 자로도 가늠할 수 없고 어떤 지성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주제를 살펴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고성능의 만원경으로도 관측이 안 될 만큼 광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늘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회피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영혼과 장차 인간이 맞게 될 상태를 살핀다고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는 즉시 오류로 떨어질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만 하는 영원이란 주제를 숙고할 때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거나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아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인간은 성경과 상관없이 혹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생각들을 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인 종교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게시된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유한한 인간인지라 영원이란 주제를 다루는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의 연약함으로 완전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하는 말에 복을 주셔서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생의 씨를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쇠퇴하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끝을 향해 치닫습니다. 물질은 영원하다는 인식이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조된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영혼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귀족이든 천민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인간은 항상 움직이고 변합니다. 그리고 영영이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잠깐입니다.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실이 탐복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이 그녀를 가리켜 나의 죽은 자라 일컬을 때가 왔습니다. 몸의 기력도 잠깐입니다. 다윗은 한때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어린아이처럼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혜와 지력도 잠깐입니다. 솔로몬은 한때 지혜와 지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온 땅의 임금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그에게 나와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로몬조차 말년에는 심히 어리석은 짓을 일삼한 만큼 총명과 지혜가 태보해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는 민망하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사랑하는 가정,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추구하는 소유와 계획, 우리가 맺는 관계 등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엄연한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즐거움, 오락, 여가, 파티, 이윤, 직업 등의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천년 만년 계속될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곧 끝이 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꼭 움켜쥐면 안 됩니다. 이것들로 우상을 삼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때가 오면 놓아 보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똑같은 생각이지만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십자가, 어려움은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곧 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역사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감당하십시오. 잠잠히 받으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모두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맞게 될 복된 장래를 내다보십시오. 날마다 분투할 때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이제 곧 안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홀연히 변화될 날이 곧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영원한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덤 저편에 있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겪든 그것이 행복이든 비참함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변화나 쇠퇴나 종말이나 작별이 없습니다. 아침도 저녁도 없습니다.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덤 저편에 있는 것들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영원한 세상이 어떤 상태로 계속될지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그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약한 우리의 지력으로는 도무지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간극으로 인한 결과가 내포하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고 대단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대면하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상 영원이라는 주제를 회피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을 펴들고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이 옳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장래에 누리게 될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행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고 쇠하지도 않으며 식상해 하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을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일단 낙원에 다다른 신자의 영혼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이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납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향해 행진해 가는 자들입니다. 터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별하거나 헤어질 필요가 없는 대회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는 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은 확실한 실체에,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시는 것처럼 확연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시는 것처럼 확연히 알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자들이 장차 얼마나 비참한 장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끔찍하고 두려운 사실이라고 해도 강단에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비참함이 지금 나란히 제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둘 다 영원히 지속될 현실입니다. 신자들의 행복이 영원한 것처럼 불신자들의 비참함도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극명하게 서로 대비되는 장래를 가지고 어떻게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긍휼이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상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과 긍휼 넘치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또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맞닥뜨릴 결과에 대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을 연거푼 3번씩이나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한 문장 안에서 하기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한 것도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 가운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흐르는 사랑의 마음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성경 마지막 책에서 장차 악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실체를 얼마나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기록보다 더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성경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위험천만한 원리를 가지고 이 엄연한 사실들을 피해가려고 합니까? 차라리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막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서와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는 주장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서의 빼어난 연도의 첫 번째 강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하신 주님,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교리문답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수와 영원한 사망에서 지키시기를 바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 서식에 보면 무덤가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비통에서 건지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에 대해 회중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먼 장래에는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당장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예배자들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도서의 말들은 다 무엇인지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로마 교황만큼이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주신 빛을 따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바라지 않고 교인들이 이런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지 않는다면 이는 곧 목사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로 6,000년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6,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원수는 지금도 자신의 오랜 무기로 사람들을 미혹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꾀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직하게 옛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유구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의인의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악인의 겪을 심판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 계시신앙의 전체 체계를 보존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겟셋마네에서의 고통,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회심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죽는다 해도 그 후에 누구나 거듭날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라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거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도 결국에는 모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죄는 더 이상 무한한 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거룩과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허울 좋은 이론만큼 육체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온갖 정욕과 쾌락을 즐기더라도 죽고 나면 어쨌든 지옥에는 안 간다는 생각 말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젊은이에게 그렇게 살아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해보십시오.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악에서 벗어나려고 할 리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려 한단 말입니까? 셋째, 모든 성도들이 가진 공통의 소망을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굳게 붙으십시오. 심판의 영원성에 대한 공격은 상급의 영원성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발한 신학적 정의라도 이 둘은 상관없는 것처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같은 영어와 같은 수사를 써서 이 두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성에 대한 공격은 천국의 영원성에 대한 공격과 같습니다. 죄인들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면 우리 역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참으로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심판의 영원성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라고 로버트 맥체인의 토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주님, 신앙을 신랄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저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에만 맹목적으로 몰두한 나머지 영혼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까지 거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없는 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전하심, 정의, 불변하심, 죄를 미워하심과 같은 속성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종말의 때에 점증해가는 아까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역겨움과 사악함,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순전하심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장래에 대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되 그분이 친히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절에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악으로 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이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이 시편 말미에 덧붙여진 구절입니다.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8절에서 20절.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지는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90편 9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함입니다. 바닥을 모르는 대양입니다. 경계가 없는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오는 세상의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지극히 짧고 속히 지나가는 반면 그 후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간 속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받게 될 분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존재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는 견습기간이요 시험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따라 영혼까지 이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계수됩니다. 모든 행동의 무게가 측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뿌린 것을 죽은 후에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비록 악하게 살아도 나중에 다시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기만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신자로 살아도 죽고 나면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조지 위필드가 회심교리에 대해 불을 지피며 온 대륙을 돌아다닐 때 그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저도 언젠가 거듭나고 회심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 죽고 난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을까봐 두렵습니다. 교회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을 은근히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두렵습니다. 삶은 경솔하고 경박한데 죽으면 자신도 성도들 틈에서 발견되기를 은밀히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순간의 죄를 정화시키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는 세상에서 성도들 많이 받는 기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철저한 자기 기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때이자 위대한 상급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은 회심을 했든 안 했든 신자든 아니든 경건하든 불경건하든 모든 사람은 죽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두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 회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영생을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흑암을 떠나 빛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한번 넘어진 나무는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면 속절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로 부활합니다. 이들은 부활의 아침을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탄식과 회한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생명이 역에 달린 것으로 믿고 결코 이 생을 허송하거나 헛된 일로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해가 무덤 너머에서의 여러분 상태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뿌린 그대로 오는 세상에서 거둡니다. 리처드 백서트가 말한 것처럼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면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영원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누리십시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주의하고 경박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의 개인 기도, 성경 읽기, 주일 공예배에 임하는 태도 등이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영생을 염두에 두면서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누리십시오. 일상에서 악으로 이끌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이 여러분을 꼬드기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때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위험한 게 뭐가 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속삭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너머에 엄연히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순교한 종교개혁자 후퍼 주교는 죽기 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사는 것이 달콤하고 죽는 것은 쓰디 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훨씬 더 달콤하고 영원히 죽는 것은 훨씬 더 쓰다 라고 위대한 고백의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실 위대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큰 소리로 외쳐진 적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로 소망을 갖고 평강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때 영광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고 파산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가운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지나 담대하게 영원한 것들을 대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특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셔서 죄악된 불쌍한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사죄와 칭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에 지복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께 나아가 믿는 모든 자에게 친히 값주고 사신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신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신자는 주변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이 땅에 가득한 변화와 부패를 직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할 하늘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혀 요동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도래하는 영원한 것들을 항상 주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주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자신의 주와 함께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잠히 자기 무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그리스나 로마 철학자들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영혼아, 너의 두렵게 하는 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로를 누리며 지나고 담대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상태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진실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뉴포트 추기경은 자신의 임종을 기다리면서 헨리 왕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죽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지가 없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임종이 가까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신실한 종이 그에게 생전에 그가 그토록 외쳤던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 그가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종의 요구에 낙스는 하늘을 향해 3번이나 자신의 손을 지켜 들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부요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궁극적인 위험이 전혀 미치지 못할 길을 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짧기만 한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과 여과,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고 자녀를 출가시키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금방 끝납니다. 불멸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합니까? 시간을 허비합니까? 아니면 선용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삽니까? 둘째,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려고 합니까? 영혼은 금방 닥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영혼을 향해 속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영혼을 보내려고 합니까? 심판날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왼편에 있을 것입니까? 멸망한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해질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르심과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할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안전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십시오. 그분은 아직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따르고 날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큰 위로와 함께 지나갈 것이고 죽어가는 세상과 함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대망할 수 있게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